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전에 식당에서 일할 때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매번 올 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올 때 그들에게 as usual, 너네 전에 먹던 거 먹을래? 하고 물으면서 똑같은 음식 갖다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으로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을 드시죠. 토스트는 어느 정도로 굽고 또 커피는 어느 정도 진한 정도로 내리고 등등 아마 개인마다 그런 기호와 취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삶의 패턴을 추구하고 또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해야만 뭔가 좀 안정적이고 또 편안하게 또 좋은 기분을 갖고서 또 삶을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일상적인 그런 삶의 패턴이 깨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주변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변화된 상황 때문에 일상에 반복됐던 익숙했던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깨지거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뭔가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 또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과 또 일들이 생기고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1년 내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이것 또한 하나의 고민거리와 또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더 많이 바뀔지 우리는 예상조차 하기 힘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홈디포에 갔었습니다. 물건을 찾으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백인 여자가 이렇게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흑인 여자가 지나가면서 살짝 이렇게 스쳤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백인 여자가 흑인 여자 어깨를 탁 치면서 Don't touch me 하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흑인 여자도 막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욕을 해대고 고성이 오가면서 갑작스럽게 큰 싸움으로 번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비드 19 전에는 이처럼 살짝 스치면 미국 사람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Excuse me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좀 예의 지켜가면서 넘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서로 불안함과 또 두려움들이 있어서 조금 부딪히거나 조금 기분만 상해도 갑자기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 장애를 비롯한 우울증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 익숙했던 그런 삶의 패턴들이 무너지고 변화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스스로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에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팬데믹의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고 또 많은 것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급격한 상황 변화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가 좋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나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좋으십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많은 수많은 일들, 그런 수많은 상황들에 떠오르는 질문들에 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좋은지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답입니다. 너무 식상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고 또 다른 분들도 그거야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사야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감사이며 찬양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 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감사가 되는지 또 능력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날,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겠죠.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감격스러운 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을 당할 것은 분명하고 또 유다 또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두렵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참 뒤에 일어날 일, 그것도 자기들이 살아있는 이 시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의 이런 예언이 전쟁으로 처참한 삶을 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학 때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지리산 그 피아골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피아골 교회 분에게 등산할 만한 곳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교회 뒷길로 가면 노고단까지 금방 다녀올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말만 듣고 가기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 지도를 그려주시더라고요. 교회 뒷길로 쭉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쭉 가다가 그리고 큰 길을 만나면 오른쪽으로 쭉 유턴해서 계속 따라 올라가면 노고단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길이 아주 쉽고 확실하니까 헤맬 것도 없고 금방 갔다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청년들을 데리고 노고단을 향했습니다. 분명히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따라 간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가니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가파른 산등성이를 간신히 올라가서 큰 길을 만나서 또 몇 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갔는데도 노고단 정상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는데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먹을 것은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바위 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서 왔던 길로 돌아왔는데 다시 길을 잃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다시 길을 찾아서 간신히 밤늦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밤늦게 도착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노고단에는 올라가지 보지도 못하고 저녁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왜 저와 청년들이 왜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그 노고단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초행인 제가 선 몇 개 그려진 그 지도를 가지고 험한 지리산에 갔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제게 길을 가르쳐 주셨던 그 집사님과 함께 갔다면 아마 여유롭게 노고단 정상에 갔다가 그리고 오후쯤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편하게 쉬었을 것 같습니다. 길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날,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 그 날까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길을 친히 이끌고 계시니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 길을 이 시간에 견디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날로 반드시 데려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믿을 수 없겠죠.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인생길을 역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이런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세계적인 미래학자라고 알려진 제이슨 쉔커 이분이 쓴 The Future After COVID라는 그런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고 또 참고할까 생각이 궁금해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구입한 다음에 받아보니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사봤지만 이렇게 큰 글씨로 책을 허접하게 만든 것은 처음 봤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은 조금 있었지만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요약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미래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미래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이고 그 역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우리 미래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말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철석같이 그 말만 믿고 따라간다면 선 몇 개 그려진 지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지리산을 올라가다가 길을 잃고 헤맨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걸어가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그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가셨고 먼저 가셨고 아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그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록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아시지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만한 능력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그분이 다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위로도 해주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실망이 되죠. 기껏 믿을 만하고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고 그런 위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막상 도움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12장 2절에서 그 날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지나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 날이 되어서 돌아보니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지냈다는 그 고백을 마침내 그날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또한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삶에 전지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이것은 해결해 주지 못하겠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지만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속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깊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걸어야 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쁜 날에 생명의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약속받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에 노출되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팬데믹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을 꽉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 찬양을 할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금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사야가 미래의 삶을 예언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될 길을 가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그 결과를 손으로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날을 있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걸으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삶을 사는 건 맞지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사는 것은 맞지만 두려워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어떤 결과가 되어도 복이 됨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헌금을 드리십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들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미리 감사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그 모든 상황,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절망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무지 말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정말 세상에 떠들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꼭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의 삶에 개입하시고 제 삶에 이끄신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또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15년을 산 것도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눈을 뜰 때 처음으로 했던 기도들이 하나님,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논문 다 쓸 수 있을까요? 그거였습니다. 일하면서 틈틈이 논문을 쓰면서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고 실력의 한계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서 좌절도 되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다들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스스로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죠. 바이러스 하나에 전세가 쩔쩔매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더워서 힘들고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와도 비가 많이 와서 힘들어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싸질러 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마침내 가야 될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터널로 비유하곤 하지요. 어떤 터널은 짧아서 잠깐 들어갔다 잠깐만 빠져나오는 그런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긴 터널이 또 많이 있죠. 인생의 터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는 한 것 같은데 나올 날을 모릅니다. 나올 수 있는지도 우리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 것도 우리 능력과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도 우리 능력과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터널에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터널을 이미 지나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터널 밖으로 반드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미 걸어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가운데 친히 붙잡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 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 영광됨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그 하나님 붙잡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